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봐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했고 자기 영혼을 추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응?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음으로도 듣고 또 귀로도 듣고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들은 거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나라의 권세를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권세는 압살롬의 것이 아니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악한 권세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탄을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탄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은 망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이들도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조건 권세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다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압살롬에게도 일시적이지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은사와 재능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재능을 거둬가시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주 제국을 다 하게 평정했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왕이었죠. 근데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짐승의 마음에 가서 한동안 살게 하셨어요.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왔던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사가랴가 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인데, 그죠? 의사 표현하고 찬송하고 말하는 게 은혜인데,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10달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권세,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할 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딴 것을 자꾸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죠. 뭘 의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의식하고 의지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람인 거죠. 9절부터를 보시면 근데 사람은 입김과도 같다고 했어요. 가벼워.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이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죠.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가지고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이 입김이다. 이건 그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인생이 속임수다. 사람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남을 억압하는 힘 그거 의지하지 말라. 훔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왜? 사람은 입김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시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적이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아무리 재력가고 재벌이고 회사 사장이어도요,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흙이에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순간 끝이죠. 또 사람은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울 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 어디서 변할지는 몰라요. 사람 의지하는 거는 참 이게 헛된 겁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될 대상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의 복도 구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재물에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막 또 벌어지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지면 또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되죠. 재물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또 인자함도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함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의지할 수 없죠.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할 권능이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간음과 살인의 죄를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배운 망덕과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싫었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자녀들이 간음과 살인의 죄가 반복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정말 인생이 절망스럽고 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서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었을 때 아들을 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 귀한 인생인데,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들마저도 반역하고 나를 이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왕으로서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피하면 구원받고 존귀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시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도 변합니다. 재물도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구원받고 주님께로 피하면 존귀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구원받고 존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이용해요. 누가 속상하게 한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일이 안 풀린다?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이건 도매급으로 넘어갈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나도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권력 주셨을 때 그 힘 가지고 죄졌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 힘 가지고 자기 충성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또 후손들에게 반복되고 자기도 공경에 처하고 나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힘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우린 뭘 심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쾌락,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면 썩어진 것을 거두.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행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주님 뜻에 순종해도 열매가 없어 보일 수가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행이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 이런 사정이 있어요. 주님 맡아주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회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심은 대로 복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거룩한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